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론과 아달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포로 귀환에서 성전을 또 재건하는 에스라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 중인 그 인원 수가 어제도 그렇고 2장 말씀에는 계속해서 등장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했을 때 수많은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서 귀환한 이 제사장 계보에 속한 수를 보니까 4,289명이에요. 귀환 자 수가 42,360명인데 전체 인원의 10분의 1 정도가 되는 수가 귀환한 겁니다. 원래 아시다시피 제사장들의 숫자는 비율상으로 봤을 때 지파 중에서 제일 적죠. 30분의 1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수요가 이렇게 많아지면서 어찌 보면 번성해서 귀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제사장 가문을 번성케 하셨다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 숫자가 줄어든 가문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난을 환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고난의 시간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거친 파도가 몰려와도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어떻게 고국으로 돌아왔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가문에 어떻게 그렇게 많이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조금 확대해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귀한 자 명단에서 제사장에 의해서 제사장들이 포함되어 있는 레위인들, 레위 지파가 등장하죠. 그들의 수요는 341명이었습니다. 제사장이 4,289명이었는데 레위 지파, 어찌 보면 레위인들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성전에 보조하는 레위인들이 더 적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바로 역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포로기 이전에 히스기야 시대에는 레위 족속들이 자신의 직무에 충실했죠. 그리고 남북이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예전에도 봤습니다만 여로보암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신앙을 위해서 남유다로 찾아오는 것도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때는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즉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그들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재건을 위한 1차 귀환자도 별로 없고 2차 귀환 시에는 아예 한 명도 동참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질병,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처음에는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겁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하면서 고난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거예요. 그런데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지치게 되죠. 어느 순간 기도의 자리도 떠나게 됩니다. 말씀과도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식어지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다면 그건 축복의 땅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없는 분들도 있고, 한국은 요즘 더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과 마음껏 교제도 할 수 없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식으면
하나님께 원하시는 곳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남아있으면 다시 그 자리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지요. 경건의 훈련이 무너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건 머리로 알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고난의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옮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건대 영원한 곳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대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께 기대어서 우리의 삶을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남아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의 무너진 경건 생활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어려운 때에 삶을 영위하며 신앙을 붙드는 귀하고 복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에서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